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새 하루와 새 한 주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또 이 한 주 내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나날들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처럼 희년을 지킨다는 건 50년째 해에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0년째가 딱 되었을 때 그 한 해만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희년 규례를 말씀하는 이 25장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이 50년째 지켜야 되는 규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23절부터 5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르기 법칙인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토지에 대한 무르기 법칙을 말씀을 합니다. 이 무르기 법칙은 50년째 희년이 되었을 때 지켜야 될 규례가 아니라 50년이 되기 이전에 희년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르기 법칙이 가능한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려주는 무르기 법칙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부터의 말씀은 왜 토지를 물러 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토지 무르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가난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희년규례는 공동체가 서로의 가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말씀한 규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토지의 근본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영구히 팔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땅도 집도 없던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로 구원하고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여기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주인 행세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각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은 각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지 라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서로의 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내 땅이고 내 소유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부를 축적한 사람은 더 빨리 더 쉽게 부를 축적하게 되지만 가난한 이들은 더 힘겹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나날이 심화되어 갑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는 그대로 두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야말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사회는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서 원래대로 돌이키고 원래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부와 가난으로 공동체가 와해되고 만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폭동이나 또는 쿠데타나 또는 어떤 혁명운동 등이 일어났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부와 가난이 양쪽으로 심하게 극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50년이 지나 원래대로 돌려주고 다시 각자의 기업을 가지고 시작하게 한다면 가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르기 법칙을 통해 50년에 서로 정당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50년 이전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칙은 누군가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져서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27절에 말씀한 대로 50년까지 남아있는 횟수를 계산해서 땅값을 지불하라 말씀을 합니다. 땅의 가격이 그 땅의 위치나 토질이나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희년까지 얼만큼 더 쓸 수 있느냐를 계산해서 땅값을 매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년이 남았으면 40년치, 10년이 남았으면 10년치만 지불하고 그 땅을 사면 됩니다. 그러니 이 규례를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가난해져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희년까지 15년이 남았다. 그러면 15년치 땅값을 내가 받음으로 이 땅값을 가지고 내게 닥쳐있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파는 땅을 사는 사람도 희년까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값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50년이 딱 되었을 때 아까워하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어떤 위치나 땅의 질이나 교통이나 학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땅값이 형성되고 그것으로 내가 땅을 사고 땅이 또 투기나 또 재산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결코 이렇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값을 무엇으로 지불하라 하셨느냐? 희년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땅값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이 규례는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고대 사회에 성벽이 둘러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옥이 있다라는 건 오늘날처럼 말하자면 굉장히 고급 주택지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는 곳에 있는 집들은 적이나 또는 들짐승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성벽 안에 있는 집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다 보호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가옥들은 무르기 제도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희년 제도는 가난한 공동체의 가난을 함께 감당하고 해결하기 위한 규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기업, 즉 땅과 관련 없는 성내의 가옥을 소유한 부자들에게는 이 규례를 적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규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외국인이나 객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땅이 없는 외국인이나 객들에게 이 법칙이 없다면 그들은 아예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지켜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주, 집에 관한 이 규례만큼은 무르기 법칙에 예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의 레위인의 소유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원래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옥에 대해서는 무르기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외국인과 객과 마찬가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 중에서 자기들이 레위인에게 떼어준 땅에 레위인들은 집을 짓고 경작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 무르기 법칙을 적용해서 반드시 레위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레위인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무르기 법칙이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서로 돌보고 일상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땅이 희년까지 남아있는 횟수를 계산하여 돈을 지불해 주고 산다는 것 자체로 첫째, 파는 사람의 땅을 맡아 50년까지 경작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 파는 사람이 직면한 어려움을 판 돈으로 해결하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거룩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리에 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영구히 팔지 않고 무르기 법칙을 준행함으로 희년을 지켜나가서 하나님께서 본래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기업을 늘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통해 모두가 제자리에 있는 거룩을 지켜 행한다는 실제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는 외국인이나 뜨내기 정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뿐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 땅의 거류민으로 동거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데 있지, 이 땅의 것이 헛되고 잠시 잠깐뿐이다 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덧붙여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감찰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간인 토지도 친히 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땅을 내가 굳이 영원히 소유하지 않아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류민이요 동거인인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 주시며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며 곁에 있는 거류민과 동거인, 가난한 이들을 살피고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희년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희년규례, 무르기 법칙을 지킨다는 건 먼저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뒤따라가고 닮아가는 행위라는 것이죠. 단지 동정과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년과 무르기 법칙이라는 규례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서 자연히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희년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그야말로 사회보장이나 복지나 최저임금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마치 무르기 법칙, 희년 제도를 규례로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들은 다 희년의 정신을 담고 희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50년째 희년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예를 들면 세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내가 만약에 고용주라면 임금도 정당히 지불하고 또 부동산이나 임대를 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가격을 책정해서 받고 할 수 있다면 또 어려운 이들을 돕고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희년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희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혹시 어려움 당한 우리 지체들이 없을까?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없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을까? 살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희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꼭 성도나 이웃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것이 희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내 돈 내 산 또는 각자 도생을 외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함으로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만큼 물질만 아니라 시간과 사랑과 중보의 기도를 나누고 베풀며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희년 규례를 통해 내가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고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우리 일터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동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웃들도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삶의 역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0년째 희년 딱 한 번만 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 50년을 사는 내내 이렇게 행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의 어려움과 가난도 돌보고 함께하며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과 더불어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늘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주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사랑을 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 또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제자리를 지키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모든 삶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붙드시는 은총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불어 함께 모두가 제자리를 지키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누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